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장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특별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전에 알던 하나님 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달리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잘못 알았구나, 또 새롭게 깨닫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특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힘을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슈퍼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힘을 쓰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마블 히어로도 아닌데 전능하신 분인데 좀채 당신의 힘을 쓰려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쓰시면 세상이 이렇겠습니까? 그렇죠? 안 쓰시니까 이런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필이면 가장 약한 민족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성품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세상에 알리시려고 결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문명과 종교는 물과 굉장히 비슷해서 뭐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문명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칭기스칸이 중국을 쳐서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 겉보기에는 칭기스칸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 그 몽골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은 중국에 동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패스나 실질 내용적으로 보면 먹어버린 겁니다. 문명의 힘이 그런 겁니다.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민족 종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동남아시아의 토속신앙, 민속신앙이 미국에 가서 주된 종교가 제1의 종교, 아니 2, 3의 종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선교는 이게 잘 사는 나라에서 문화가 이 문명이 더 발전한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지, 그 역수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된다 하더라도 그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라고 다르겠습니까? 과거에도 당연히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증거가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콧방귀 끼는 거예요. 웃는 거죠. 그래, 너 좋은 놈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냐? 아니, 그러면 너희 신이 그렇게 위대하면 너희 민족을 430년이나 우리 땅에서 종살이하게 가만 내버려뒀을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 이놈들아. 이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뭐 바로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강력한 세계 최고 문명 국가의 왕이 종놈들이 섬기는 신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선택해서 당신의 동역자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셨던 거죠. 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나마 질 좋은 사람이라면 또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는 바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여기는 복수입니다. 너희들이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질이 안 좋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질이 안 좋은지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장 11절. 세상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도 않는 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그냥 만들어지는 신을 섬기면서도 그 신에 충성을 다한다는 거죠. 충성을 다한다는 거죠. 바꾸지 않아요, 신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알신 괜찮은데 신을 바꿔버려요. 아세라 신? 아세라 신 그래도 여자 신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아세라 여신이거든요. 아세라 여신 또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나라에서도 이게 보이지 않던 현상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보이는 거죠.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뭘 해보려고 하신 건데, 그러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계속 실패의 역사였고, 구약 성경이 이 실패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암울해요. 진짜 내가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싶을 만큼 암울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길,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당신의 길, 그리고 당신의 선택,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을 후회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후회만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징하시지 진짜. 그분은 사전에 포기가 없어요. 포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텐데, 지금은 선택에 대한 후회도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이혼도 너무 쉽고, 그래 어떻게 그냥 헤어져야지 뭐. 뭐는 다 쉬워요. 사랑 관계도 너무 쉬워. 끝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포기도 너무 잘해. 좀 하다가 안 되다 보면 이걸 한 우물을 못 파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계에 신실해야 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리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한번 그 길을 가보고, 그래야 뭔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결국 주전 587년, 586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으로부터 뭐 2590년 정도 그전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악을 거듭하다가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지도상에서 없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쑥대밭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방 신상을 갖다 두고 막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자, 물거품이 돼서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깨끗이 손을 털고 포기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제 더 남은 게 없어요. 포기해야죠. 그리고 당신의 실패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실패했고 이제 끝났고, 뭔가 이제 뭐 해보려면 이제 뭐 다른 민족을 선택하든 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 이 말씀도 참 우리 하나님 징하다 싶은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이게 사실이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90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10 남았는데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되대요. 완전히 없어지게 될 거랍니다. 근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산에 갔어요. 몽땅 다 나무가 배인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 시골에 살아서 알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상수리나무, 참나무 배잖아요. 다른 나무는 죽기도 하는데 다시 여기서 싹이 나거든요. 근데 온전치는 않아요, 그게. 근데 하여간 싹 배 있는 상태에 거기 가서 보면 거기 무슨 희망이 있어요? 끝난 거거든요, 그거. 그냥 그 산은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끝났지? 여기서 이제 내년 봄에면은 여기서 이제 또 싹이 또 날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는, 사람 눈에는 답답하죠. 이런 하나님이 진짜 충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이니까, 신뢰하는 관계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끝났어요. 보시다시피 될 일을 하시고 되는 방식으로 좀 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누군가 그렇게 충고를 해드렸다 칩시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보면 솔직하게 비슷한 얘기도 해요. 사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꺾으셨을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안 될 일을 한 것 같아. 그렇게 꺾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꺾으셨을까요? 안 꺾으셨을까요? 안 꺾으셨죠. 당연히 안 꺾으셨으니까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인데, 예수님의 그 일대기만 이렇게 쭉 훑어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길을, 당신의 선택을 꺾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살펴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아마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아버지가 그러시더니 아들도 그렇게 하시네. 마음에는 썩 들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맞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우리 학생들은 이제 들레다라는 말을 이제 안 쓰니까 소리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소리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점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야, 다투지 아니하시고 웬만해서는 소리치지도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얌전하고 조용하게 일하셨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조용하고 얌전하게 일하셔서 저 동방의 먼 나라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조차 듣지 못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 먼 땅에서 일하고 계신 뭐 소문조차 듣지 못하고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다니까요. 근데 역사적으로 큰 뜻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도 안 치셨다 그러죠. 다툼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다툼을, 싸우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큰 뜻을 품었던 사람들 중에 싸움을 피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대자가 나타나면 뭐든 갖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면 그 핏대를 올려가면서 소리도 쳐야죠. 그래서 내 존재감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해야 되고, 또 내 뜻, 내 의지를 그렇게 관철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의 상식이고, 그리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냐?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장애인이죠,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뭐 그런 주로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역시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그 역사의 변혁기에 가장 중요한 때, 사회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는 목동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장애인 찾아가서 장애인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일이에요. 뭐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사람들이 부정하진 않습니다.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동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내 사람 만들면, 하나님께서 내 사람 만들면 세상이 바뀝니까?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목동 하나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장애인 한 사람 고쳐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 역사가 막 그냥 뒤바뀌고 막 역사가 어떻게 변혁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거는 될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더 이상한 말씀이 사실은 20절 말씀인데 20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이 또한 여러분이 뭐 깊이 생각은 안 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이것을 보고 사실은 비효율의 극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효율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아시죠?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비근한 예로 저희 부모님도 안 맞으셨는데 안 맞는 거는 그냥 품고 가야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좀 티격태격 하실 때가 간혹 어쩌다 있었는데 잘 뭐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안 맞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밥 준비가 다 된, 저녁상 준비가 다 됐는데 아버지 안 들어오세요. 껌껌해질 때까지 안 들어오십니다. 또 밥 먹고 또 하실 일이 있는데 어머니는 또 빨리 치우고 다른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 밖에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들어오셔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꺼내요.
보면은 뭐 거기 콩알, 그 다음에 뭐 벼 이런 게 있는 거죠. 느낌 오시죠? 예. 오시다가 들어오시다가 보니까 추수가 끝나고 보니까 이제 콩알들이 떨어져 있고 벽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으신 거죠. 그럼 저희 어머니는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그거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라고 차라리 쉬어. 예. 그거 호주머니에 1시간 해봐요. 호주머니에 2개 나와요. 2개. 그럼 여러분 호주머니에 두 가득 나오면 그거 몇백 원이나 할까요? 1,000원? 다른 일을 하라고 쉬든지. 저희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농사꾼이 땅에 곡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냥 집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1번 어머니, 2번 우리 저희 아버지. 저는 어머니 편 할래요. 예. 쉬는 게 낫지 차라리. 효율성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은 효율성하고는 담싸신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상한 갈 때는 꺾어야 돼요. 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뽑아버리고 새 심지를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한 갈 때는 생명만 부지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 둬봐야 방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게 짧거든요. 짧아가지고 서로 고생스러워. 뽑아버리고 긴 거 심어야 방이 확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이해가 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해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자, 근데 이제 이게 상식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상식을 거스러서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오셨어요. 목동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도 목수의 아들, 그러고 보니까 목수 뭔가 있나 그럴 리가 있겠냐마는 하여간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예,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그리고 또 오셔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역을 하신 거죠. 아니 로마 황제를 만나야지. 장애인 만나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장애인이 이렇게 장애인 비하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뜻을 가지고 계시면 효율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이게 영향력 없는 사람들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영향력 없는 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비효율적으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였는지 이제 바울이 잘 요약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 이방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다르지 않은 거죠. 여전히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를 않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겠어?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겠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좋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께 이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늘 비효율적으로 사셨는데 그런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정말 쏙 드셨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누굴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일 수 있죠. 아마 우리일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이겠죠. 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 해도 틀리지 않고 누구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존재일 겁니다. 왜 그런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야말로 늘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단한 소망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단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거죠. 살려주시고 정말 상한 갈대인데 꺼져가는 심지인데 주님의 그 비효율적인 은혜로,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건 안 될 일인 거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 찬란한 영광의 미래를 약속하기는,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부지런히 자라면 천안 중앙교회 정도 좀 될까요? 30년 후에 우리 그 정도 됩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얼마나 아주 우습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고요. 물론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저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5년 후 1000명, 그 다음에 10년 후 10,000명, 약속 받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하늘소망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애쓰고 씨름하면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효율 비효율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면 될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 안 되더라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세로 살아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런 자세로 제가 사역할 것이고, 또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될 것 같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길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사역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이 아니죠. 20절이죠. 20절이 아니고 18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래? 원래 처음부터 메시아였으니까는 메시아인 거지. 물론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인 이유는 그분이 원래부터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이 땅에서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누가 봐도 꺾어버려도 돼, 꺾는 게 나아. 그러나 그분은 그 상한 갈대를 사랑으로 품으셨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은혜로 품으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이고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을 죽음에 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분의 삶이 옳았기 때문에, 그분의 삶만이 옳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죠. 그 길을 걸어간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왜? 어떤 면에서 하나예요? 삶으로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이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성도시겠습니까?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거는 눈만 뜨면 보여요.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눈 뜨면 다 보이는 거지. 우리 교회 여러분 돌림 페이퍼 그리고 교회 부족한 거 한번 써보세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한두 가지겠어요. 이 교회 이 교회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교회 이게 부족하고, 이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 이게 부족하고, 성도들은 이게 부족하고, 없는 거는 이게 이렇게 많고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걸로 분별하고 아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옳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교회가 상한 갈대가 맞습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맞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소망 없는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예수님께서 쏙 드셨던 것처럼, 그럴 때 여러분의 삶도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합한 사역자가, 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사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사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사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거예요. 제가 하늘소망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정산받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뭘 내놓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결국 그게 제일 먼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대면해서 여러분은 저를 증언하게 될 것이고 저는 여러분을 증언하게 될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의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그토록 누추하고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꼭 이런 삶을, 또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아버지 마음에 영원한 기쁨으로 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 사역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 저도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인들 목수의 아들로 오는 게 마음에 드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마음에 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아셨기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 내 바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집센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품고 주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것을 한다고 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아버지, 그런 때일수록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주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원히 주님 마음의 기쁨으로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들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의 영원한 기쁨으로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